할렐루야. 아멘. 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먼 거리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또 이 방송을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호 강대상에서 큰절 한 걸 올리겠어요. 제 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어렸을 때 해마다 이 설이 되면은 옷도 새 거 탁 입고 신발도 새 거 탁 신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배를 하면은 그래 올해는 말도 잘 들으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웃에 어른들에게 가서 이제 세배를 하면 또 용납없이 또 국을 끓여주죠. 또 국 끓여주면서 덕담을 해줍니다. 야 건강해라, 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줘요. 이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2세 태연의 사냥 선교사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처럼 이제 100세를 찍고 120세까지 예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 찬양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최호승일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셔서 좌로도 가지 마시고 우로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정도를 가셔서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탈북을 하셔서 수십 년 가까이 한국에서 이렇게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데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 모두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북한도 개방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2,500만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 사역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순, 전경희 우리 귀한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라 선교교회와 셀라 선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복이 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이제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받기 이제 직전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깨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있어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멸망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당할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오늘 14장부터서는 이제 순환을 겪는 태풍의 그 전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신의 맹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모습,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뇌를 마가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또 이용을 당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것이, 보통 이 정도 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세요. 인내하신다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아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기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그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이 되는, 해방이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왕으로 섬기는 그 분봉왕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삼아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또 헤롯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인 백성들에게 또 그 미안한 감이 양심에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그 일상으로 가는 자부심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프라이드, 긍지예요. 자부심이에요. 이런 성전을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유월절 명절에 맞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12제자들도 이제 공생의 사역 3년을 넘기고 이제 졸업여행 이 유월절에 맞춰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에요.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일까? 하여튼 죽이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 거사의 날이 유월절. 그 성전의 그 많은 그 순리객들 앞에서 잡아서 체포할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유월절 이날을 피하자라고 하는 본문 1절, 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용어는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그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 민족 보내주시오. 애굽의 그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는 그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왕들과 그 많은 그 친분이 있고 또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로는 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견고하게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4장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강팍해진 그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그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처음 난 아들로부터 어떤 여종의 그 처음 난 아들, 또 가축, 생축에 있는 모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냐고 통과한다. 유월절, 흐를 유자, 넘을 유월자.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인류를 구원을 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 예표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또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피난을 나온 바람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구워 먹는 그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 시작한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는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식민지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그 현지인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또 총독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분봉왕은 현지 중에서 이렇게 친로마 성향의 그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죠. 그렇게 해서 그 식민지를 다스려 나갑니다. 또 그래서 그 식민지가 불안하고 소요 상태가 있고 계속 무슨 뭐 데모 같은 게 이런 게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총독을 보내는데 로마 군대를 파견,
거기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식민지 그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그 특징인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제국주의로 이끌어 꿈을 꿨던 나라들의 그 모든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식민지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분봉왕 헤롯과 총독 빌라도의 그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세계 평화의 그 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다 평화롭고, 이스라엘이 불안하면 세계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예루살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그 예루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느냐? 살렘, 히브리 말로 샬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평화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평화롭지도 않고 세계가 평화롭지 않고,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면 이스라엘도 평화롭고 세계도 평화롭다라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꺼져가는 이 복음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하신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에 흩어진 한국에 거의 3만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보낸 6만의 교회와 또 1천만의 성도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에 부었다 말씀하셨어요. 베나니, 이 베나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 말하면 뚝방촌, 빈민촌,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 북한에도 그런 가난한 동네가 있나요? 예. 어디 가나 이 빈민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3km 정도에 떨어진 그 감람산 동쪽에 있어요. 아주 마을이 작아. 근데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센병이 걸리게 되면 그 가족이라도 함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저 중국의 그 우한에서 온 이 폐렴균이 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확진자로 이렇게 양성 반응이 되면은 한 집에 살 수가 없고 2주 동안 격리되는 그런 똑같은 이런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이 얼마나 흔했는지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자 문둥병자, 이 한센병자가 10명이 나와서 주여 우리 병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병을 낫고자 나느냐라고 할 때 낫고자 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 병 낫게 해준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 물어요. 그 9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 9명은 어디 가서 영광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한탄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자와 꺼리지 않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늘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에 옷을 입고 오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 오셔서 지금 이 나병 환자와 함께 밥을 드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 매우 값진 향유로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드가 무엇인가, 나드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르도스라고 하는데, 이 나르도스는 발레리아나의 속에 속한, 이 속이 뭐냐,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생물을 배우죠. 북한에도 생물 배우나요? 생물을 배울 때 이제 나누는 건데, 문, 강, 목과 속종이라고 나눠요. 그래서 문은 뭐냐, 동물문, 식물문 이렇게 크게 나누죠. 생물을 나눌 때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는데, 이 속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 종 다음에 속이에요. 그러니까 맨 하위 측에 있는 것인데, 이 발레리아나는 동인도가 원산지 있는 아주 그 향기로운 식물의 그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향수가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팔게 되면은 고급 향수는 가격이 비싸요. 뭐 로드향, 뭐 장미향, 뭐 여러 가지 향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향수가 좋은 것들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나르도스, 이 향은 구약에 보면 몰약, 또 유향, 육개와 함께 귀한 향료로 이렇게 구약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옥합을 깨뜨리고, 이 말은 값비싼 올 100% 나드 향료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그 여인이 누구고 그 책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예수님의 머리, 마리아의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그 향수를 붓고 씻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마리아고 책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마리아의 그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은 이제 당시 재정을 맡았던 12명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서 당시 최고급 향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 당시 이 도시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쓰지 않고 모아야 이 향수 한 병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2004년도에 그 카자흐스탄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교회의 그 전도폭발 팀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지만 겨울에 엄청 춥더라고요. 1월 달에 갔었는데 거의 뭐 25도에서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추운 나라였어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에투를 입는데 이 밍크 같은 고급 그 에투, 이 밍크 코트 같은 그 에투를 한 벌을 사려고 한다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2년에 그 반 이상을 적금을 넣어야 그 옷을 한 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또 북유럽이나 또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관에 가면 신발장이 어김없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신발 없어요. 신발은 바로 방울까지 신고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 에투를 걸어놓을 수 있는 행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티라고 하는 곳에 국립극장에 가서 이제 2번을 들어가서 연극을 보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앞에 너비가 굉장히 넓어. 은행 창구같이 큰 너비가 있는데 그 관람객들이 그 에투를 다 받아서 번호표를 주고 갖다 걸어놓은 모습이 너무나 좀 새롭게 받아지는 그런 인상이 깊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성경 그 신명기에 보면
밤이 될 때까지 이 애투를 담보답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밤이 되면 온도가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애투를 입고 자야만이 그 밤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까지 애투를 담보답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투는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귀한 그 옥합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옥합이 무엇인가? 이 시간 잠깐이라도 묵상하면 좋겠어요. 과연 나에게 옥합이 무엇인가? 과연 이 좋은 것을 주님께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은 있는가? 성령님, 나에게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깰 수 있는 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옥합을 깨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옥합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옥합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옥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놓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옥합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자기 돈도 아닌데 화를 내며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아까운 기름을 땅에 쏟았느냐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12 제자들의 그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 한 성격들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격이 하나씩 다 있어. 캐릭터가 다 있어요. 성격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아, 재정을 맡아,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 굉장히 가룟 유다가 치밀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그 어부,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 가룟 출신이라네요. 가련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그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11명은 다 한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을이 아닌데도 돈꾀를 맡았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또 은행원 출신이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꾀를 맡았다 하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논리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의 상식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도시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삥땅 쳐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수행하다 보면 제자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 이게 딱 6시면은 요즘 끝나잖아요. 현장 일꾼들. 공무원들은 4시 은행에 다 문 닫잖아요. 그걸 끝날 수가 없어요. 계속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뭐 밤 12시가 될 때까지 계속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제자들이 야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돈께서 돈을 슬금 뽑아다가 자기 몰래 뭘 먹을 걸 사다가 혼자 입 딱 뭐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이게 제가 틀림없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렇게 살금살금 돈깨를 훔쳤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그런 도둑질을 한 그 가룟 유다로 이렇게 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그 시간은 언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우리가 살아갈 때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 8절 말씀 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듯이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 장사를 준비하는 예표로 예수님을 이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표를 했다는 얘기죠. 장사를 미리 지냈다라는 것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같이 정말 바쁘고 할 일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시간도 또 물질도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 결정하는 거 중요한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거 셀라 성교교회 그거 너무 멀어, 거기 가면 사모도 와서 밥도 안 해주고 그거 가지 마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가룟 유다는 이제 실행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라고 말하죠.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재정을 맡아서 이제 좀두둑 조금씩 훔쳐내는 그런 도둑질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들었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 인신매범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목회자 중에도 예수님의 그 12지파 가운데 그 레위 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창세기 그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족속이 레위 지파예요. 왜요? 요즘 목회자들도 이 레위 지파로 분깃을 받지 못해요. 속직 말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제가 서울 모처에서 사역을 근 한 5년을 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밥을 대접해요. 아주 반찬도 막 뷔페식으로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밥을 따뜻하게 셋살로 이렇게 막 해서 밥을 막 해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밥만 이렇게 딱 먹고 슬그머니 화장실 간 적은 있어? 없어요. 이게 5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 밥값도 못하고 가는구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연의 진리도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진리라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찬도 막 몇 가지 해서 대접을 하는데 밥만 먹고 하나님께 영광 안 드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죠.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생각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제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말씀하죠. 그 제의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그 실상이 나타난 그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그 큰 특권, 세상 정부의 그 메시아가 세상 정부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에 이 가룟 유다는 회의를 느끼고 나서 이제
도둑질에서 인신맹업으로 이렇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역자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지를 이렇게 다녀보면 내가 목회자다, 내가 목사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오만방자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가을에 벼들 보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여 가는 거죠. 겸손해져 가는 건데 나도 목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죠.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것에서 돌아서라. 예수 믿지 않은 것에서 돌아서서 믿어라 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회개는 겸손한 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미국에 제가 한 3년 살아서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미국은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부릅니다. 다 그 동부의 역사, 서부의 역사가 아주 기나긴 그 역사의 그런 그 흐름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서부의 그 개척 시대 주요 교통수단은 역마차였어요. 역마차가 있었을 때는 이미 이전에 열차가 개발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열차 개발되기 전에는 말들이 이 역마차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 역마차 안에는 좌석이 있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분해가지고 요금이 다 달랐어요. 그 다른 차이가 언제 나타나냐? 이게 잘 가야 되는데 역마차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말이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역마차가 바퀴가 빠진다든가 뭐 하여튼 간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석 손님은 그 마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고 2등석은 그 밖으로 나가서 구경을 해요. 근데 이 서부 쪽에는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웠어요. 그렇지만 구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등석의 손님은 마부와 함께 바퀴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 마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게 3등석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부는 손님들 가운데 3등석의 손님이 과연 이번에 이 손님 가운데 일꾼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봤다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대접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또 구경꾼이 있고, 또 팔을 걷어붙이고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그 일하는 그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경꾼은 볼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꾼은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순환의 때가 이제 임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방도를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월절 이제 순례객들 앞에서, 그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죠. 그 순간 마리아는 1년의 그 연봉을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요. 이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4일 만에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께 감사를 품어요. 감사한 마음이야. 그래서 감사가 늘 쌓여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감사를 행동으로, 행한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는 길까? 어떻게 그것을 궁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란다라는 얘기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을 얻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옥합을 깨뜨리시는 이 행함 있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